산성이 이렇게 높은 자리에 더구나 비단방석을 깔고 앉는 것은 산성이 존대해서가 아니라 부처님 법이 지극하게 존중해서 그러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불법성 삼보의 귀한 불자입니다. 삼보를 하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존귀하기에 삼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배도 많이 있고 여러 가지 좋은 것이 많이 있지만 그런 가운데서 가장 훌륭한, 가장 값이가 높은 무가로의 그런 보배이기 때문에 삼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 대체로 아시는 바와 같이 불보라면은 부처불자 보이보자 불보라는 것은 이것은 바로 우주의 생명 자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부처님 불보가 우리하고 떠나서 대상적으로 딴 데가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까지도 포함해서 일체 우주 자체가 바로 불보입니다. 우주의 생명 자체가 불보입니다. 그리고 우주의 생명에 따른 질서가 우주의 규범 자체가 이것이 법보입니다. 우주의 규범에 따라서 행동하는 우리 인간 존재 또는 우주의 모든 존재 이러한 것이 승보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그런 불법성 삼보에 관해서 방편을 떠난 그런 진실적인 우리는 인식을 허시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불법을 이해할 때는 보통 방편을 많이 배우기도 하고 또는 거기에 곁들여서 여러 가지 복잡한 교리의 의미가만은 사실은 진실한 방편을 배제한 진실한 불법을 알기는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현대란 사회는 꼭 방편을 떠나서 참다운 진실을 파해야만이 바른 불법도 수행할 수가 있는 것이고 또는 다른 종교와의 구분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디서 그런가 하면은 그 방편적인 가르침, 그런 가르침은 비단 불교가 아니더라도 가르침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세간적인 율법이라든가 또는 기타 딴 종교라든가 이런 것도 방편적인 그런 차원에서는 거의 다 비슷비슷합니다. 다만 진실한 불법, 여기에서만 불법이 불법다운 참다운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식성계하는 그런 교육도 받습니다만 또는 앞서서 후불평화나 또는 감로왕 여력평화나 또는 신릉평화의 전망을 했습니다. 그와 같이 온전 경사가 겹친답니다. 대체로 우리는 무엇 때문에 이러한 값비싼 그런 비용을 치러서 경비를 치러서 평화를 조성할 것인가 또는 불상을 모실 것인가 또는 이런 법회를 할 것인가 이런 것도 우리가 지금 현대인들은 생각을 해봐야 쓰는 것입니다. 평화는 대체로 어떤 것인가? 평화를 모시고 이와 같이 우리가 바쁜 시간 또는 규정된 시간에 오셔서 이렇게 아예 앉아서 죄를 받으시고 이런 것이 모두가 다 우리 행복을 위해서 그럽니다. 어떤 것도 자기 행복을 떠나서는 우리 행복 하나의 가치를 부여할 수가 없습니다. 대체로 그러면은 후불평화는 우리 행복과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인가? 후불평화에 관해서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방편적인 해석 또는 진실한 해석 이런 것을 구분해서 알아두셔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는 후불평화를 하는 것은 이것은 좀 어려운 말로 하면 만다라입니다. 만다라. 법계 만다라고 합니다. 법계 만다라. 법계라는 것은 부처님이 충만한 세계가 법계입니다. 따라서 여기 뒤에 부처님 뒤에 모신 후불평화 이 평화는 법계 만다라입니다. 즉 천지 우주의 진리를 모두가 다 상징적으로 펴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가운데는 천지 우주의 진리가 꽉 차 있는 것인데 그냥 조성은 그대로 해서는 이것은 하나의 예술 작품인 것이지 참다운 생명인 것이 못 됩니다마는 아까 우리가 여러분을 모시고 한 그런 견안불사, 태안불사를 함으로써 비로소 참다운 우주의 생명이 피트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우주 법계의 생명력이 깃들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중생들은 적고 크고 또는 많고 적고 작고 크고 하는 그런 비교를 많이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형식적인 현상적인 세계에서는 적고 많고 또는 크고 작고 하는 것이지만은 참다운 세계, 참다운 십정적인 세계에서는 그러한 양을 떠나는 것입니다. 보시는 법문에 이런 법문이 있습니다. 인모공중에 장연불찰이 광연횡령이란 말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조그마한 털구멍은 우리가 육안으로 봐서는 보일 듯 말씀입니다. 그런 조그마한 털구멍 가운데도 장연불찰이 장연스러운 그런 부처님 세계가 꽉 차 있단 말입니다. 단편적인 법문에서는 이것을 우리가 알 도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진실한 법문에서는 분명히 그런 것입니다. 조그마한 털구멍 속에도 장연불찰이 장연스러운 그런 일체 부처님의 세계가 꽉 차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조금도 흠도 뭣도 없이 거기에 이제 원만히 차 있단 말입니다. 이런 것이 진실한 법문입니다. 이것은 양을 떠나고 수를 떠난 세계는 그런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나쁜 마음 또는 큰 마음, 넓은 마음이 좁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 마음이 무슨 양이 있습니까? 그 마음이 형상이 있습니까? 이 마음 세계는 그와 같이 형상과 여러 가지 그런 수량과 그런 것을 떠나는 세계입니다. 우리 중생의 육안은 한정이 돼서 아까 저만한 때에 법사님이 육신통을 다 성취하고 한다는 그런 루진통 성취 또는 천안통 성취입니다. 그렇게 법문했습니다마는 우리 중생들은 육안도 우리 사육자 우리는 육안 안 되겠습니까 하면은 우리 중생들은 육안도 제대로 바르던 육안이 못 되는 것입니다. 우리 육안도 역시 이것도 삼독심이 땜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바른 인식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육안보다도 더 높은 천안이 있고 또는 천안보다도 더 높은 해안이 있고 지혜자 해안이 있고 해안보다 더 높은 또는 법안이 있고 법안보다 더 높은 가장 구경적인 정말로 사물을 바로 똑바로 조금도 흠이 없이 바라보는 부처불자 눈한자 불안이 있습니다. 따라서 부처불자 눈한자 불안으로 보는 그런 안목만이 우주의 참다운 실제로 보는 것인데 실상을 보는 것인데 우리 중생은 그걸 못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불자 눈한자 부처의 안목으로 본다고 생각할 때 우주의 사물을 그대로 우주의 수단 그대로 보는 부처의 눈으로 본다고 생각할 때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느 한계라든가 어느 수나 양을 떠나버린단 말입니다. 양을 떠나서 천지 우주가 오직 하나의 불심이라 하는 물질이 아닌 하나의 마음이라 하는 그걸로 해서 딱 본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불경에서 일체 유신들아 모두가 마음으로 이루어졌다. 모두가 마음뿐이다. 이런 말씀을 한단 말입니다. 모두가 마음뿐이라는 이것도 역시 방편을 떠나버리는 참다운 진리에서 말하는 부처님 말씀인 것입니다. 분명히 내가 있고 네가 있고 산하대지 모두가 있는 것인데 어째서 모두가 이제 오직 마음뿐일 것인가. 이렇게 우리가 방편제밖에 모르는 우리 중생들은 회의를 품습니다. 의심을 품습니다. 그러나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중생의 헤아림을 떠나고 중생의 번뇌를 떠나버린 청정 안목에서는 청정 안목인 그런 해양이나 부처는 그런 눈으로 본다고 생각할 때는 전체 우주가 이런 모양은 그림자가 우리 육안도 있어 보이지만 사실이 없단 말이에요. 사실이. 그림자를 만들려야 하는 수가 없고 잡으려야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림자같이 우리 현상적인 현상은 모두가 다 자기 몸이나 남의 몸이나 모두가 다 그림자같이 험한 것이란 말입니다. 험한 것을 우리 중생은 못 보고 손자는 본단 말입니다. 따라서 그림자같이 험한 차원의 것은 불교가 아니더라도 물리학도 말하고 딴 전도도 말합니다. 그러나 그 험한 산을 떠나버려서
허망상은 떠나면서 참다운 진실이상, 참다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천지 우주가 오직 마음뿐이다. 천지 우주가 모두가 글쓰임뿐이다. 이런 것은 불교밖에는 말로 못합니다. 이것은 참다운 진입니다. 그런 진실은 불법이 어렵다 하더라도 과거의 미개한 때는 모르거니와 지금 현대에는 그런 어려운 정도, 어렵지만은 그 실제이니까 말입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공부를 해야만이 정말로 자기도 구제를 받고 또는 사회에 우리가 거지지 않고 말입니다. 사회에 여러 가지 그런 복잡한 현상 휘말리지 않고서 바른 생활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어찌 그런 거 하면은 부처님 법은 바로 우주 규범이기 때문에 우주라는 것은 그냥 무목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엄격하고 그런 치밀한 그런 우주의 질서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런 질서, 우주 규범에 따라서 우리가 생활하지 않으면은 개인의 행복도 사회의 안녕 평화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후불평화는 그와 같이 부처님의 그런 우주 법계를 온전히 다 하나의 그림으로 해서 터냈단 말입니다. 가운데 계시는 아미타불상, 또 왼편에 계시는 관세음보살, 오른편에 계시는 대해지보살, 모두가 다 부처님 세계, 우주의 진리를 펴는 것입니다. 우주의 그런 진리 가운데서 자비로운 기운 쪽은 그때는 관세음보살 말입니다. 또는 지혜로운 기운 쪽은 그때는 대해지보살, 또는 다 합한 원무한 오직 하나의 진리, 다 온전히 다 원만의 그런 구조는 그런 자리는 중앙에 아미타불, 이와 같이 부처님 세계 온 법계를 다 총 만나에서 하나의 상징적인 그림으로 한 것이 이것이 이제 만다라란 말, 후불평화란 말입니다. 이러한 평화에다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처님의 심신명한 법문에서 거기다가 이제 쉬운 말로 하면 혼이 들어가도록, 대안이라 또는 점안이라 혼이 들어가도록 그렇게 이제 불사가 아까 했단 말입니다. 따라서 이 후불평화는 그와 같이 천지 우주의 전기가 깃들어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평화를 모시는 것도 역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행복을 위해서 모신단 말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잘나면 잘남대로 못나면 대로 다 행복을 구합니다. 그러나 우주의 지체를 떠나서 우주의 참다운 도리를 떠나서 행복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행복 같은 것이지 참다운 행복은 꼭 진리에 따라야만이 참다운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불법성 삼보라, 부처라는 것은 바로 우주의 생명 자체를 말하는 것이고 또는 법보라는 것은 우주의 질서, 우주의 도리를 말하는 것인데 그는 법보에 따르지 않으면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참다운 자유도 행복도 평화도 있을 수가 없단 말입니다. 우주의 주원이 안 따르면 결국은 우선은 그런저런 넘어가려나 모르겠지만은 자기 마음에 참다운 안녕과 화평이 없습니다. 불만스럽단 말입니다. 어떤 지위를 채워주나 또는 물질이 풍조거나 또는 이성적인 만족이나 어느 것도 우주의 질서를 따르지 않는 그런 범위 내에서는 참다운 자기 안녕을 못 채웁니다. 다만 고식적으로 다만 목적이 그러한 하나의 삽시간의 긴장에서나 그런 경계에 지나지가 않습니다. 이러한 우주의 질서를 온전히 따라버리는 것들은 이제 우주의 참다운 생명인 부처가 하나가 되어서 성불이 되겠지요. 성불이. 그러나 우리 중생들은 천지 우주가 형체가 이루어져서 성법이라 또는 중생이 사는 주법이라 이렇게 되는 동안에 여러 가지 형상이 나옵니다. 형상이 나온다 하더라도 참다운 부처님 부처님 생명은 처음부터는 변함이 없습니다. 수분이 열을 가해서 비동천에 오르는 것에는 그야말로 신기가 되겠지요. 또는 영도 이하 내려가는 것에는 얼어서 얼음이 되겠지요. 수증기가 올라와서 그 물 기운이, 수증기 기운이 뭉쳐서 푸름이 되겠지요. 그렇다 하더라도 수분이라 하는
수분이라 하는 그런 질은, 수분이라 하는 그런 성분은 조금도 변동이 없듯이 우리 부처님 성품, 우주의 불성, 우주의 참다운 그런 법성도 이것도 역시 어떻게 된다 하더라도 가사 우주가 텅텅 비어서 공해버린다 하더라도 변함이 없는 것이고, 또는 그런 불성 가운데 들어있는 그런 힘으로 해서 인간의 법칙으로 해서 하나의 천체가 이루어져서 모양을 맡은다 하더라도 불성 기운은 조금도 변동이 없습니다. 나중에 이것이 다시 파괴가 되어서 그야말로 참 모양은 이루어지고 한다 하더라도 참다운 불성 차원에서는 조금도 그도 변동이 없습니다. 다만 우리 중생들이 그와 같이 천지 우주가 변하는 과정에서 하나의 모양이 생기면 그때는 제한되어 버린단 말입니다. 사람은 사람 전만치 제한되는 것이고 말입니다. 사람이 되었다 하더라도 그때는 불성은 조금도 변동이 없습니다. 내내야 우리 인간도 하나의 불성 기운이 적당히 물리적 원칙이나 화학적 변칙이나 그런 관계로 해서 하나의 세포를 구성해서 몸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렇게 되었더라도 불성 자체는 조금도 그때는 변동이 없습니다. 수분이 어떻게 얼어서 얼음이 되나, 또는 수분이 그야말로 참 비등해가지고서 수증기가 되나, 수분 자체는 변동이 없듯이 천지 우주의 근본 생명의 불성 자체는 어떻게 모양이 바꿔진다 하더라도 모양은 겉에 이루어지는 하나의 그것은 거품에 불과한 것이고 그림자에 불과한 것이지 내용 안명의 생명 자체는 변동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변동이 없는 불성이 어느 모양을 취하면은 마치 우리 사람도 12, 10색이라 모양이 다르면은 그 속에 담아있는 그런 마음이 달라지듯이 말입니다. 산이라는 모양이 생기면 그때는 이제 산에 깃들인 전기가 되겠지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산신이라고 그렇게 하겠지요. 또는 태양이 생기면 그때는 이제 태양 정도에 맞춘 그런 생명이 깃들인단 말입니다. 그건 햇님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고, 분명히 태양도 그냥 무생명인 그런 존재가 아닌 것입니다. 그저 뜨거운 열이나 우리 안에 죽어있는 그런 무생명이 아니란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 불교에서는 태양을 관세음보살무 화신이다 이렇게 말한단 말입니다. 또는 일광열이란 말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방편을 떠나서 진실로 우리는 불법을 알아야 참다운 자기 구제가 이고 참다운 해탈이 있습니다. 어찌 그런가? 진리만이 참다운 해탈이 있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따라서 어렵더라도 현대 불자들은 꼭 그렇게 진실적인 방편을 떠나서 진실을 알 수 있는 노력을 해야 쓰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내가 깃들이면 산신이 되고, 또는 부처님 기운이, 불성 기운이 무리가 깃들이면 그 용왕이 되고 말입니다. 사람한테 깃들이는 것도 우리 사람 마음 되겠지요. 따라서 그와 같이 그렇게 좁아지면 그때는 온전히 우주의 질서를 못 지킨단 말입니다. 천지 우주가 바로 부처님의 생명인 것이고, 또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것이나 태양이나 또는 달이나 말입니다. 산이나 또는 물이나 모두가 다 천지 우주의 치기를 지키는 것입니다. 모두가. 지금 그런 규범을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어느 땐가는 결국은 천지 우주가 다시 텅텅 비어버린단 말입니다. 텅텅 비어서 그러면 허무가 될 것인가? 본래가 불성이기 때문에 불성이 된다. 불성이 말입니다. 다 선물해버리는 것입니다. 일체 존재는 원래 불성에서 왔다가 또는 불성에서 일어난 적당한 그런 인과의 힘 따라서 산이 되고, 또는 그야말로 금성이 되고, 또는 목성이 되고, 그렇게 삼천대천 세계가 이렇게 나열된다 하더라도 다시 오랜 동안 시간이 거치면은 원래 나온 대로 다 그렇게 획일한단 말이에요. 마음법의 규율이라, 원래 마음법이라는 것이 모두가 다 부처가, 불심이 이것이 근본이기 때문에 다시 부처가 되는 것입니다. 일체 존재는 다시 부처가 됐다가, 부처가 온전히 되는 것들은 텅텅 비어버린단 말입니다. 텅텅 비어버리나 불성 자체는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불성이 됐다가, 또는 그것이 불성이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이 아니면 그냥 다 불성이 됐으면 끝나버리겠지요. 생명이라 하는 것은 분명히 이것은 활동하는
활동하는 힘을 자체에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다시 그때는 불성으로부터 천지 우주가 태어난단 말입니다. 그래서 천지 여러 가지 각 지구나 또는 여러 가지 별들이나 그런 것이 이루어지면 거기에서 다시 그때는 이제 중생 생활한단 말입니다.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이것이 제한되면은 그때는 불성을 온전히 모른단 말이에요. 온전히. 사람들 분명히 불성이 들어있는 것인데 또는 불성 차원에서는 석가모니 불성이나 우리 인간, 우리 중생 불성이나 차이가 없단 말입니다. 다만 자기 스스로 그런 불성을 온전히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때는 나라내다 구분을 하는 것입니다. 나라하고 구분하면 그때는 나한테 좋게 하면 탐심이 되겠지요. 나한테 좋은 것은. 나한테 싫은 것은 그때는 속상하기도 하고 진심이 나온단 말입니다. 우리 중생의 생각 가운데서 가장 근원적인 근본 문명이 무엇인가? 근본 문명이라 하는 것은 바로 보면은 바로 불성이고 불성님인데 말입니다. 우리 부자님들, 방금 제가 논의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방편을 떠나서 진실적으로만 생각을 지금 가다듬어서 하십시오. 천지 우주가 흠도 없이 원만무기란 다 불성뿐인데 이렇게 제한되어놓은 말입니다. 하나님 모양으로서 제한 받아놓으면 그때는 불성을 온전히 못 보기 때문에 석가모니 같이 또는 다른 성인 같이 불성을 온전히 본다고 생각할 때는 그때는 나라는 관념을 안 갖습니다만은 제한되어놓으면 그때는 이제 몸뚱아리 그림자 같은 이것 보고 나라를 고집한단 말입니다. 나라를 고집하면 그때는 나한테 좋은 것은 욕심을 내겠지요. 나한테 싫은 것은 그때는 성을 낸단 말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어리석은 마음 가운데 가장 시초인 근본 문명이 무엇인가 하면은 내가 본래 천지와 더불어서 똑같은 부처인 것인데 부처가 아니라고 본단 말입니다. 이것이 근본 문명인 것입니다. 나뿐만 아니라 나나 너나 또는 산하대지 모두가 다 저 만다라 구불통화 모양으로 조금도 흠도 없이 법계란 말입니다. 불성으로 이루어진 그런 하나의 광명 법계란 말입니다. 불성만의 세계란 말입니다. 불성이 인연 따라서 중생을 지었지만은 내가 중생이다 하는 것은 우리 인간 스스로가 느끼는 것이지 불성 차원에는 변동이 없단 말입니다. 이렇게 생각해야 그래야 이제 방편을 떠난 진실은 가르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는 데 있어서 그런 불성 기운을 본래 생명인 불성 기운을 온전히 가려서 말입니다. 온전히 깜깜하면 그때는 이제 그것 보고 이제 지옥이라 그러는 것입니다. 지옥이란 말입니다. 온전히 깜깜해서 오직 도를 전혀 모른단 말입니다. 전혀 모르기 때문에 자기 아버지도 죽이기도 하고 자기 어머니도 죽이기도 하고 말입니다. 또는 아라한 같은 선조도 해친단 말입니다. 또는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진리를 탐구하는 성가, 진리를 탐구하는 그런 우리 불자의 그런 단체, 이것도 그냥 이간을 시키고 한단 말입니다. 또는 잘 모르기 때문에 부처님 같은 성자한테도 그냥 가해를 한단 말입니다. 상처를 입혀서 피도 나고 나게 하고 한단 말입니다. 이런 것 보고 이제 오역죄란 말입니다. 우리 죄 가운데서 가장 무거운 죄가 오역죄입니다. 자기 아버지를 살해하고 어머니를 살해하고 또는 성자를 살해한단 말입니다. 또는 성자의 단체, 성자가 되고자 하는 그런 진리 단체를 우리가 방해한단 말입니다. 그와 동시에 성자를 가해를 입혀서 성자의 몸에서 상처를 나게 한단 말입니다. 이것 보고 오역죄라고 합니다. 본래 본래 청정은 우리 불성인데 이렇게 어쩌다가 이렇게 우리가 이제 한 모양을 치우면은 마음이 밝지가 않기 때문에 마음이 어둡기 때문에 그 불성까지 비추어 못 본단 말입니다. 공자같이 또는 예수같이 밝으면 그때는 훤히 비추어봐서 그야말로 참 나는 진리요 나는 빛이옵니다 그런 말 나오겠지만은 그렇게 우주의 참다운 생명은 사실 빛인데 말입니다. 빛인데 영원히 존재하는 생사를 초월하고 또는 천지 우주가 성립되고 옵니다. 천지 우주가 파괴되고 또는 형성되고
이런 것도 초월해서 영에 존재하는 하나의 생명인데 그건 못 본단 말이에요. 못 보는 가운데서 가장 못 보는 것이 그것이 이제 방금 제가 말씀드린 지옥이란 말입니다. 그러나 조금 더 인연 따라서 인연이 성숙되어서 그때는 조금 더 맑아온단 말이에요. 조금 맑아오는 그때는 축생이라 그때는 이제 소나 개나 돼지나 각 여러 가지 미물 그런 곤충이나 그런 거란 말입니다. 따라서 이런 것은 결국은 지옥보다는 조금 더 이제 더 불성이 거만한지 밝아온 생입니다. 거기서 조금 더 밝아오면은 우리 본래 생명이 불성으로 가까워지고 조금 더 업장이 즉 말하자면 가벼워지면 그때는 그 악이란 말이에요. 악이라. 사람의 눈에는 안 보이지만은 우리가 축생은 보입니다만은 악이나 안 보입니다. 또는 지옥도 안 보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분명히 식존 세계인 것입니다. 우리 불교를 믿는 분도 지옥 그러면은 그 나쁜 짓을 말을 하고 그래서 부처님께서 방편도 했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습니다만 지옥도 분명히 인간이 안목을 떠나서 인간의 시각이 그는 보이는 내는 아닙니다만 분명히 존재하는 것입니다. 존재하는 그런 극악무도한 사람들이 가는 세계란 말입니다. 조금 밝아지면 그때는 축생이고 더 밝아지면 그때는 악이 즉 말하자면 이제 하나의 나쁜 귀신 세계란 말입니다. 더 밝아지면 그때는 아수라 세계라. 아수라도 인간의 안목에서는 안 보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시기심을 내고 또는 싸움을 좋아하고 말입니다. 자기보다 나은 사람, 자기보다 나은 존재는 그냥 한사코식이었단 말입니다. 그렇게 싸우면 되겠지요. 이것이 아수라 세계란 말입니다. 그보다 조금 나아져서 선악이 교차한다 정말. 어떤 때는 악도 하고 어떤 때는 선도 하고 말입니다. 즉 불교말로 하면은 5계를 지킨다. 5계를 5가지 계를 지킨단 말입니다. 5계를 지키면 그때는 우리 인간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상당히 지옥이나 또는 축생이나 악이나 아수라나 그런 것보다는 높은 지위에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인간 존재가 되어 있습니다. 인간 존재가 되어 있어서 우리는 이와 같이 행복을 추구하고 또는 의식적으로 판단도 하고 말입니다. 선악 구분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선악 판단 또는 그야말로 의식적인 그런 분별 시비가 이것이 온전히 우주의 진리에 따를 수가 없단 말입니다. 어찌 그랬는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무명심에 가려 있단 말입니다. 무명심에. 즉 말하자면 부처님 진리에 어두워 있단 말입니다. 비록 지금 우리 종생의 육안에 안 보인다 하더라도 내 생명의 근본은 부처님이구나 이렇게 느끼면은 그렇게 안 될 것인데 우리 종생은 안 보이니까 못 느낀단 말입니다. 부처님은 저만한 집 밖에가 있겠지. 불심은 그때그때 인연 따라서 지옥을 짓고 또는 인연 따라서 축생을 짓고 말입니다. 또는 인연 따라서 악의가 되고 또는 조금 더 밝아져서 아수라가 되고 말입니다. 또는 5개 정도가 지켜서 사람이 된다 하더라도 불성은 조금 더 변치가 않습니다. 지옥에 있는 불성, 사람을 형성하는 불성 조금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중생들이 잘 못 봐서 그때그때 제한을 하는 것이고 또는 자기 스스로 어둡기 때문에 고통을 스려간단 말입니다. 지옥도 누가 가라앉아서 간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주에 돌기는 모르기 때문에 자기 아버지가 소중한지 모르기 때문에 아버지를 죽일 수가 있는 것이고 말입니다. 자기 어머니를 살해하고 자기 일반 중생들이 숭앙하는 것은 성자를 살해한단 말입니다. 모두가 받지 못한 것이지 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역시 불성이 난 것은 조금 더 그때는 변동이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때는 조금 더 밝아져서 불성 기운이 밝아져서 그림자가 조금 더 그때는 밝아져 가지고서 인간보다 더 나은 단계 이것이 천상입니다. 천상도 밝은 정도에 따라서 3개 28층이라 28층이 하늘이 있습니다. 낮은 천상은 조금 더 어둡고 말입니다. 높이 올라갈수록 더 밝단 말입니다. 딱 그래가지고서 그때는 천지 우주의 근본 생명은 불성을 체험한단 말입니다. 불성은 체험하는 단계. 정말로 이제 그때는 불성 광명을 보고선 체험한단 말입니다. 이른바 이제 견성오도가 되겠지요. 체험하면 그때는 이제 선문승이란 성자가 되는 것이고,
체험을 더 많이 하면 그때는 영각성이란 말입니다. 체험을 더 많이 해서, 아, 천지 우주는 정말로 둘이 아니구나. 나와 남이 둘이 없구나 말입니다. 나와 남이 둘이 없다는 도를 분명히 안단 말입니다. 나와 남이 둘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안다고 생각할 때는 자기를 위해서 남의 행복을 빼앗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남을 사랑해라, 남한테 자비를 부리라 말입니다. 평등해야 쓴다, 이렇게 이제 역설을 많이 하지만은 꼼꼼한 사람한테는 그것이 감이 잡히지가 않습니다. 근원적인 도리, 천지 우주는 분명히 하나의 생명이다. 부자가 되나 가난한 사람 되나 또는 그냥 병신이 되나 생명 자체는 조금 더 틀리지가 않은 것입니다. 이렇게 나와 남이 더불어서 하나의 생명은 도를 안다고 생각할 때, 물론 아는 정도의 차이가 있겠지만은 아는 정도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성문성은 체험을 좀 적게 하고 말입니다. 또는 영각성은 성자지만은 체험을 더 많이 하고, 보살성은 온전히 체험했단 말입니다. 온전히. 완전 무결한 것은 못 된다 하더라도, 따라서 보살성이 더하는 것들은 누구한테 자비심을 내라고 않더라도, 그것은 저절로 자기 때문에 남의 불행꼴을 못 본단 말입니다. 그렇게 투시 나오다 주린 범한테도 자기 몸을 밝힐 수가 있는 것이고 말입니다. 또는 도안보시라. 우리한테 가장 소중한 것이 우리 눈 아닙니까? 우리 눈인데 상대편이 바라면은 자기 눈도 빼서 쓴다. 도안보시라. 후벼탈 눈 안짠 보시란 말이에요. 도안보시 정도가 되어야 그래야 이제 이른바 보살을 하는 것입니다. 보살을 하고. 우리 보사님들은 그런 생각을 깊이 하십시오. 참말로 보살들은 도안보시 정도가 되어야 자기 눈을 빼서 아낌없이 회한이 없이 주었습니다. 그래서 온전히 그때는 이제 생명 자체가 되어버린단 말입니다. 그러면 성불, 부처란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와 같이 우리 본 생명은 부처입니다. 부처. 다만 어쩌다가 무명심에 가려서 지옥도 되고 또는 아기도 되고 사람이 되고 또는 조금 더 좋은 행동을 해가지고 천상도 가고 또는 우리가 공부를 좀 많이 해서 성문승이 되거나 영락승이 되고 그렇게 해서 성자가 된다 하더라도 그런 것들과 상관이 없이 우리 불상은 조금 더 그때는 흠되지 않습니다. 지옥 된다 하더라도 그때는 불성 차원에서는 조금 더 그때는 흠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러나 다만 지옥을 지어서 고생받는 지옥 중생은 그때는 굉장히 고생한단 말입니다. 우리가 삼보를 믿는 그런 까닭은 무엇인가 하면은 먼저 비록 내가 지금 인간이 있다 하더라도 또는 악이 있다 하더라도 내 본래 생명의 천지 우주와 더불어서 불성뿐이다 이렇게 딱 생각을 둬야 쓰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는 부처가 되기 위해서 부처한테로 와서 우리는 어차피 부처가 되어야 쓰는 것입니다. 금생에 부처되는 공부를 게으름 부리면 빨리 못 되겠지요. 그러한 부처되는 공부를 하는 가장 시초의 단계가 이것이 게으른 것입니다. 5개를 지키고 8개를 지키고 10개를 지킨단 말입니다. 우리 중생들이 성자가 되었다고 생각하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성자가 되어라는 것들은 정공계라 성경에 딱 들어가는 것들은 저절로 행동해도 조금 더 우주의 법도에 어긋나지가 않습니다. 우주의 법도 가까워져 있으니 그때는 계행을 저절로 지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주의 법도에 우주의 질서에 멀린 사람들은 그때는 우리가 파괴도 하고 이래저래 여러 가지 허물을 많이 범한단 말입니다. 우주의 참다운 광명, 생명의 광명에 멀어 있을수록 더 어두운 것이고 따라서 그 행동도 역시 우주 질서를 못 따르는 것입니다. 우주 질서에 따르는 규범 이것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가 계율이란 말입니다. 계율. 우리 불자님들은 오늘 10가지 10전계, 10가지 착한 계율을 받습니다. 10가지. 5개가 있고 또는 8개가 있고 또는 출가할 때 받는 3인 10개, 3인 10개가 있는 것이고 또는 비구승들이 받는 250개가 있고 말입니다. 또는 비구니가 받는 500개가 있고 이른바 348개가 있고 또는 비구나 비구니나 또는 제가불자나 출가불자나
통틀어서 받는 10등분 48경계라 이런 계도 있습니다만은 그런 계를 통틀어서 우리 바쁜 사람이 이것하고 저것하고 할 수가 없겠지요. 통틀어서 이른바 총상계라. 총상계가 이것이 십성계입니다. 십성계라, 총상계가. 유교의 임의지 시인이란 말입니다. 또는 기독교의 10계명이나 또는 불교의 아까 제가 말씀드린 8계 또는 10계 또는 250계 다 총망라해서 10가지 계에다가 이렇게 다 합해버린 총섭은 그런 계야 이것이 십성계입니다. 우리 부자님들은 십성계를 받습니다. 따라서 십성계를 온전히 지키면 그는 인간 가운데서 이제 성자의 길로 나가게 되겠지요. 또는 온전히 못 지키고 중증 지킨다 하더라도 선상문을 받는 것입니다. 선상문을. 우리 인간들은 앞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5계를 지키고 또는 중품 십성이라 십성계를 어디가 지킨단 말입니다. 그런 계율 가운데서도 지키는 가운데서도 십성계를 더 많이 지키면 많이 지킨 만치 금생에 우리가 수행하고 있는 복도 많은 것입니다. 인과란 것은 이것은 천지 도리이기 때문에 인과 필연이라 조금도 그때는 어떠한 흠축이 없습니다. 꼭 전부를 받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비록 지금 우리가 잘못 살아서 겨우 5계밖에는 못 지켜서 또는 십성계 가운데도 중진밖에는 못 지켜서 사람 몸 받아 있다 하더라도 우리와 더불어서 일체 중생이 모두가 다 본래 불성이다. 본래 불철한 자리 이런 방편을 떠나보는 참다운 지기를 딱 마음에 두어야 쓰는 것입니다. 마음에 드물어서 같은 5계를 지킨다 하더라도 공덕이 천양 차이란 말입니다. 부자님들은 그런 도리를 분명히 알았어야 했습니다. 우리가 가사 남한테 베푼다 하더라도 그냥 나와 남의 차별을 두고 베푸는 것과 말입니다. 본래 둘이 아니다. 본래 생명 하나다. 이렇게 베푸는 것은 그 사람의 그런 수행 정도에 굉장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화두를 하고 또는 화두를 의심도 하고 또 연물도 하고 주문되이고 모두가 다 그런 공부가 따지고 보면은 모두가 다 방편을 떠나보는 진실한 도리, 부처의 자리를 안떠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행을 시키려면은 먼저 과거에 지었던 업장을 녹여야 쓰는 것입니다. 지금은 비록 사람 몸을 받았다 하더라도 우리는 과거 전생에 어느 땐가는 우리는 지옥도 거쳐오고 또는 때로는 아기도 거쳐오고 말입니다. 개나 소나 돼지나 그런 것을 다 거쳐왔던 것입니다. 지금 현재 눈앞에 있는 소나 개나 돼지나 그런 것도 역시 모두가 다 우리가 본다고 생각할 때는 우리하고 다른 그런 완전히 다른 존재가 아니라 다만 끝단만 그림자반 차이가 있을 뿐인 것이지 우리는 사람 그림자 쓰고 있고 또는 개나 소나 돼지는 개나 소의 그림자 쓰고 있단 말입니다. 개나 소나 그림자를 쓰고 있고 우리는 사람 그림자를 쓰고 있다 하더라도 앞서 말씀드린 바 성자의 청정 아문에서 본다고 생각할 때는 그런 그림자는 벗겨버리고서 참다운 불성만 보이는 것입니다. 그것도 알아서야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생각이라 하는 것은 한번 우리가 남을 미워하면 미워한 대로 남을 미워한 인상이 우리 의식에 가서 딱 박히는 것입니다. 남의 물건을 훔치면은 훔친 순간에 바로 그 행동은 사라진다 하더라도 훔쳤다 하는 그 흔적이 우리 마음에 박힌단 말입니다. 남 좋아하면 좋아한 대로 우리 인상이 또 우리 마음에 박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옥에서 지내다 왔으면은 지옥에서 그 못된 일 많이 한 그런 인상이 우리 마음에 박혀 있단 말입니다. 따라서 비록 인간이지만 우리는 악의로 하는 것은 그 욕심만 내는 자기밖에 모르는 자기 권속밖에 모르는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밖에 모르는
자기 좋아하는 사람, 자기 본성밖에 모르는 그런 욕심, 이런 욕심이 악인데 말입니다. 이런 악유 같은 그런 마음이 우리한테 다 박혀있단 말입니다. 따라서 이런 마음을 우리가 내보내야 씁니다. 내보내야 말하자면. 나쁜 마음을 내보내는 것이 이것이 이른바 참여 아닙니까? 참여 말입니다. 내가 잘못했구나. 내 본래 생명은 부처인데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잘못했구나. 이렇게 생각할 때에 벌써 우리 마음은 어두움 사라지고서 광명적으로 한 걸음 나아가지는 것입니다. 부처님을 한번 외우고 또는 오주여도 한번 해보고 말입니다. 자기가 믿는 신앙에 따라서 그렇게 하면은 헛만치 그 순간 우리 마음의 흐름은 가시는 것입니다. 그와 많지는 그와 동시에 우리 마음이 본래 생명자리, 본래 영혼은 광명자리로 우리 마음이 다가서는 것입니다. 따라서 참여라는 것은 과거의 지은 죄를 참여하고 앞으로는 다시 안 해야 쓰겠다는 맹세가 참여란 말입니다. 참여를 정말로 한다고 생각할 때는 우리 중생들이 하는 참여는 보통 거죠. 잘하면 눈물 나좀 흘리겠지요. 그러나 참다우게 사무치게 하는 참여는 눈물이 흘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털구멍에서, 우리 몸의 털구멍에서 피가 흐른다면 피가 말입니다. 우리 털구멍에서 피가 스며 나올 정도로 참여한단 말입니다. 동시에 우리 눈에서는 피가 튀어나옵니다. 피가. 정말로 사무친 참여는, 보살의 참여는 우리 눈에서 피가 튀어나오고 우리 털구멍에서 피가 스며 나옵니다. 이것 보고 상품 참여라. 그 다음 참여는 이제 조금 온지 삼모친 참여는 못된다 하더라도 눈에서는 피가 흘러나오고, 아까는 피가 튀어나왔지만 피가 흘러나오고, 우리 몸에서는 뜨거운 땀이 나온다. 뜨거운 땀이 말이에요. 참교의, 부끄럽고 참여는 참교의 그런 뜨거운 것은 땀이 나온단 말입니다. 이것이 중품 참여입니다. 하품 참여, 우리 중생들이 보통 하는 눈에서 눈물이 나오고 몸 좀 다소해지고, 이것이 하품 참여입니다. 우리는 지금 중생입니다. 본래가 부처인데 우리가 잘못 따라서 지금 중생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부처가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부처가 못 되면 결국은 또 천만생 우리가 헤매는 것입니다. 천상 갔다 하더라도 또 여기서 천상에서 뚝 떨어지는 것입니다. 과거에 우리가 돌이켜보면은 우리 중생들은 금생밖에는 못 보는 것인가. 참여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눈에서 피가 나올 정도로는 안 됩니다만은 과거 전생에 축생으로 살았고 또는 악으로 살았고 말입니다. 남한테 배신도 하고 또는 성자의 몸에서 피도 내고 말입니다. 과거의 그 가지가지의 죄를 다 훤히 볼 수 있는, 과거를 우리가 통관하는 그런 숙명통을 한다고 생각할 때는 정작으로 그때 눈에서 피가 튀어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중생들은 금생밖에는 못 보는 것이니까 그걸 참여는 못한단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생각을 사무치게 하십시오. 지금 내 허물은 성불이 본래 부처인데 부처를 배반하고 광명을 반대하고서 어두운 길로 내가 얼마나 헤맸던 거 말입니다. 금생의 허물, 전생의 허물까지를 반성하셔서 정말로 참여를 하시고 다시는 우주의 규범을 떠나버리는 행위를 않겠다 하는 그런 맹세를 하시고서 그렇게 하신 다음에 부처님의 통상계라, 모든 계를 다 합한 십성계를 받도록 그렇게 하십시다. 불체악은 여차는 차례지는 살바모짜 모지사다야 사바 살바모짜 모지사다야 사바 살바모 사바하옴 살바모짜 모지사다야. 자, 모두 제자리에 앉으십시오. 제자리에 앉으셔서 뒤에 연비가 돌아가면은
이제 십상계를 수기하시기 전에 섬기게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참회를 하고 연배를 마쳤으니 따끔한 찰나의 지극한 일심으로 파생검내의 소작업장일 마치 마른 풀 한 줌을 불태우듯 즉시 소멸되었으며 몸과 마음이 무렴하고 보기가 순결하기에 마치 유리그릇과 같이 뇌가 형철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바로 삼보전에 대하여 광대하고 자비로운 상품심을 바라여 삼기에게 삼결갈마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함께 하시겠습니다. 수계 제자 등이 부처님께 귀하겠습니다. 수계 제자 등이 부처님 법문에 귀하겠습니다. 수계 제자 등이 청정한 승가에 귀하겠습니다. 네, 큰 스님의 개편 말씀을 드시기 바랍니다. 불자님들은 지금 부처님의 청정은 그러한 법에 따라서 여법한 참여를 하셨습니다. 참여하는 법에는 형상적인 형식을 나쁜 그런 참여하는 법이 있고, 또는 실상을 관조해서 일체 죄악을 완전히 소멸해버리는 실상 참여가 있습니다. 발을 지지고 또는 자기가 발로 참여해서 자기 허물을 말하고, 그런 참여도 참다운 훌륭한 참여입니다마는 가장 근원적인 참여는 또 무엇인가 하면은 본래 불생불멸하고 불구보정이다. 우리 불생 자체는 원래 태어나지도 않고 또는 죽지도 않고 또는 오염도 안 되고 청정은 오염도 안 되었으니 청정할 것도 없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불생은 비록 중생을 짓되 중생 경계에 물들지 않단 말입니다. 마치 연꽃이 진창에서 나왔지만은 진창에 물들지 않듯이 우리 중생도 역시 가사 소가 된다 하더라도 소에 물들지 않고 불성은 그대로 현행합니다. 사람 된다 하더라도 불성은 조금도 훼손도 없습니다. 어떤 경계, 어떤 시대, 어떤 경우를 불문하고 불성은 조금도 변동도 오염도 안 됩니다. 따라서 그런 본래 실상자리를 우리가 관조한단 말입니다. 그 자리를 믿고서 그 자리를 관조하는, 그러므로 해서 실상참여라, 우리 죄악의 흔적을 없애버린단 말입니다. 작법참여라, 형식적으로 팔을 지지고 자기 허물을 발로 하고 이런 것도 자기 죄가 소멸이 되나 근본문명은 소멸이 안 됩니다. 근본문명은 부처와 나와 더불어서 둘이 아닌 자리를 분명히 우리가 인식해야, 그래야 근본문명이 가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형상참여, 즉 작법참여, 어느 형식을 취해서 하는 참여, 또는 부처님의 참다운 도리, 전체 우주의 근본 생명인 불성을 우리가 느끼고 관조하는 그런 참여법, 이른바 실상참여, 이런 참여에 대해서 우리 불자님들은 지금 훤히 마치 개신 모양으로, 개안 모양으로 정말로 부처님의 그런 안목을 열으시기 바랍니다. 삼성이 본사 석가모니 부처님을 대신해서 청정 10개를 설합니다. 제일 불사의생이라 죽이지 말라. 사람의 공덕 가운데서 자비로운 공덕이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부처님 제의를 하는 것은 자비와 지혜가 충만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중생의 몸을 지었으니까 자비로운 마음을 훼손시킨다고 생각할 때에 성불이 취하가 없습니다.
우리 자성, 우리 본래 면목이 자비의 지기거니 우리한테 있는 자비의 그런 성품을, 품성을 훼손시키면은 성불이 기약이 없습니다. 따라서 생물을 죽인다거나 그러한 잔인한 마음을 품으면은 우리한테는 소중한 자비의 공덕을 없애는 것입니다. 비록 미물이라 하더라도 죽이면은 그만치 거기에 따르는 허물을 받는 것이고, 따라서 우리의 품성 가운데 자비로운 그런 덕성을 없음과 동시에 또는 반드시 거기에 따르는 보복을 받는 것입니다. 금생에도 생명이 원래 둘이 아니거니, 나의 생명과 남의 생명이 둘이 아니거니, 다른 생명을 해치면은 그냥 바로 자기 생명의 해를 받는 것입니다. 비록 고기 한 마리 또는 새 한 마리를 죽인다 하더라도 그냥 그 해를 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냥 금생에도 잔병 치료도 많이 하고 우연히 자기도 모르는 병고에 시달리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금생에 병약한 것은 모두가 다 과거 전생에 살생도 많이 하고 다른 생명을 소홀히 했기 때문에 그런 과거를 받는 것입니다. 또는 우리 생명은 금생뿐만이 아니라 다시 내생 가서 지옥으로, 아기로, 같은 인간으로, 같은 천상으로 해나는 것인데, 다른 생명을 해치면 인연이 회오될 때에, 인연이 서로 만날 때는 반드시 거기에 따른 그렇게 상응된 보복을 받는 것입니다. 마땅히 살생을 말해야 합니다. 제일 불투더라. 훔치지 말라. 주지 않는 것을 갖는 것은 이것은 훔치는 것입니다. 정당한 수입이 아닌 것은 모두가 다 훔치는 것입니다. 자기가 무슨 기업을 한다 하더라도 정당한 자기 지분, 정당한 자기 몫을 차지하지 않고서 착취나 한다고 생각할 때는 이도 훔치는 것입니다. 정당한 자기 재물을 갖지 않으면은 우리한테 있는 이것은 복덕정자를 없애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복이 있다, 복이 없다고 그렇게 말도 하고, 또는 자기가 자기 얼굴로 본다 하더라도 복 없이 생긴 사람, 또 그런 분들은 사실은 이것은 복덕정자를 과거 어느 생인가는 정당한 수입을 갖지 않은 화두인 것입니다. 인과란 것은 이것은 인과 필연이라 조금도 이것은 차착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과를 믿어야 그래야 불법을 믿는 것입니다. 불법은 과학적인 도리인 동시에 그것은 바로 불의의식인 것입니다. 마땅히 지푸라기 하나라도 또는 꽃 한 송이라도 많이 주지 않는 그런 부당한 물건을 가지시면 안 됩니다. 세상 불사음이라 삿된 음란한 행위를 하지 말라. 자기 배필 이외의 어떠한 이성관계는 모두가 다 삿된 음란한 행위입니다. 우리는 청정해야만, 우리 본래 성품은 청정무비한 것인데 우리가 삿된 음란한 행동을 취한다고 생각할 때는 청정한 우리 고귀한 성품을 해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자기 배필한테서 다시 배신도 당하는 것이고, 또는 금생에 배신문당이 당한 사람들은 과거 전생에 삿된 그런 몰라는 행동을 취했기 때문에 그런 과보로에서 금생에 받는 것입니다. 마땅히 우리한테 있는 그런 청정한 성품을 더욱더 키우고 밝혀야만이 성불할 것인데, 청정한 성품을 그런 훼손을 시키는 음란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불망하라, 거짓말을 하지 말라. 우리의 본래 성품은 이것은 진실한 것인데, 진실무비한 것인데, 한없이 진실한 것인데, 따라서 진실이 아닌 말,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말을 하면은 우리한테 있는 그런 진실한 성품을 또 훼손시키는 것입니다. 진실과 사무치게 진실이 쌓여져야 성불할 것인데, 이러한 진실에 어긋나는 짓을 한다고 생각할 때는 또 역시 인간 세상에서도 거의 상된 그러한 여러 가지 자기도 남 사기를 당하는 것이고, 금생에 사기를 당하고 하는 것은 과거 전생에
우리가 진실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과보로에서 받는 것입니다. 마땅히 진실한 우리 덕성을 해치는 그러한 망령전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불량설이라 이간하는 말을 하지 말라. 나와 남이 둘이 아니거니 어느 사람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해치거나 이간하는 말을 해서는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다고 생각할 때는 자기 마음도 자기의 그런 고귀한 불성에 배반하고 또는 동시에 인간끼리 화합도 안 되는 것이고 따라서 인간의 여러 가지 소중한 그런 평화를 해치는 것입니다. 마땅히 이것도 역시 우리 덕성 가운데 진실한 덕성을 훼손을 시키는 것입니다. 인간이란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불악구라 욕된 말, 욕지거리를 하지 말라. 우리 중생들은 자기 기분이 언짢으면은 그냥 말을 함부로 합니다. 그러나 말을 함부로 한다고 생각할 때에 욕을 하면은 그냥 욕한 사람 자체의 마음을 그냥 즉시에 바로 오염시키는 것이고 또는 동시에 남의 마음도 다른 사람 마음도 역시 오염을 시키고 흐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즉 자타, 자손, 손타라. 자기도 손해보고 남도 손해봅니다. 이것이 욕성이나 거칠은 말입니다. 마땅히 욕성을 말해야 합니다. 불피어라. 말을 꾸며서 하지 말라. 음탕한 말을 하든가 또는 위선적인 말을 하든가 이러한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것도 역시 우리의 소중한 청정 불성을 해치는 것입니다. 마땅히 유선적인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불탐욕이라. 우리 종생이 이것은 욕계에 살고 있어 나서 욕계라 하는 것은 식욕이라든가 또는 이성욕심 또는 잠욕심 그런 욕심들이 충만한 세계가 욕계입니다. 욕계에 사는 중생이라 진리를 모르는 한에는 욕심은 안 낼 수가 없는 것이고 또는 의식주를 떠나서는 생활할 수 없는 중생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자기의 분수에 맞는 욕심은 낼 수밖에 없겠지만은 그렇더라도 분수를 넘는 욕심을 내서는 안 됩니다. 본래가 나와 남이 둘이 없는 것이고 천지 우주가 모두가 다 불성과 더불어서 하나인데 욕심을 낸다고 생각할 때는 이것은 자기라 하는 자기 아상이 먼저 앞서는 것입니다. 아상은 내는 자체가 벌써 우주의 진리에 배반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기 분수에 넣는 자기 의식주는 구도인 같으면은 최저한도로 자기가 그걸로 해서 안심을 취하쓰는 것입니다. 무죄인 당시에 비구사이라 출가한 수행자가 의지할 4가지 그런 하나 기준이 있는 것인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한 가지는 분속이라 분속에는 이것은 휴지할 수 있는 휴지 대용으로 쓸 수 있는 그런 더러운 헝겊 또는 쥐가 뜯어먹다만 그런 헝겊이라든가 또는 불타다만 헝겊이라든가 그런 정도의 헝겊을 씻어가지고서 그걸 꿰내서 옷을 만들어야 한단 말이에요. 그게 분속입니다. 분속이라. 수행자의 아주 그야말로 청비는 사람들은 이와 같이 분속이를 옷으로 하고 또는 수화자라 일정한 뒤에 일정한 처소에 가서 자리도 말고서 그냥 나무 밑에나 또는 바위에나 말입니다. 그런 데서 잠을 자고 수화자라. 그 다음에 삼걸식이라 항상 상자 빌걸자 밥식자 말입니다. 항시 걸식을 한단 말입니다. 항시. 자기가 밥을 얻어먹되 그냥 앉아서 갖다 주는 음식을 먹을 것이 아니라 집집마다 다니면서 그 집 보호를 빌어주고 말입니다. 거기 보시라 하면서 얻어먹는단 말입니다. 삼걸식이라. 항시 걸식을 한다 하더라도 많이 먹을 것이 아니라 한때 먹고
한때 먹더라도 한때 많이 먹을 것이 아니라 한 주먹, 자기 주먹만치 한 주먹 먹으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불안약이라, 약도 비싼 그런 값이 나오는 먹을 것이 아니라 오줌이나 똥이나 그것을 정제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그런 전기를 먹는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자기 옷은 최저 한도, 남이다 버려버려 쓸데없는 것을 남들은 못 쓰는 그런 헝겊조각을 주워 모아가지고서 옷을 만들어서 옷을 입고, 또는 자기 처소는 나무 밑에나 어떤 돌 위에서 그때그때 당하는 대로 정말로 소유가 없는 그런 자기 처소를 유지해야 쓰고, 또 그 다음은 우리 밥 먹는 것은 밥도 역시 그냥 우리 그림자 같은 우리 몸뚱아리를 유지할 수 있는 최소한도의 그런 분량, 최저의 수준에서 우리 생활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하루에 한 끼 먹되 얻어서 먹고, 그것도 조금만치 먹고, 또는 약도 비싼 약, 중생한테 비싼 약이 아니라 그냥 똥이나 오줌이나 그걸 정제해서 먹으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것이 비구사인데, 이렇게 의지한다고 생각할 때는, 이렇게 의지하고 공부한다고 생각할 때는, 그때는 머지않아 틀림없이 무상대도를 성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중생이 공부가 안 되는 것은 모두가 다 욕심 때문에 가려서 그럽니다. 나라는 관념이 있다고 생각할 때는 욕심나게 마련인 것이고, 또는 진심나게 마련인 것입니다. 나한테 좋게 하면 욕심이 내는 것이고, 나한테 좀 소리 내는 것에는 진심을 내겠지요. 따라서 이러한 탐욕심 이것이 중생계의 가장 무서운 하나의 어두운 허물인 것입니다. 마땅히 선물하고자 하는 내 생명이 원래 부처고, 내가 금생이나 또는 내생이나 두고두고 선물하겠다 하는 그런 간절한 소원을 세우는 부처님들은 꼭 탐욕심을 절제해서 자기 분수도 최저 한도에 맞는 생활을 할수록 더욱더 그 사람은 빛나는 것입니다. 우리 수행자도 검소한 생활, 청분없는 청비를수록 공부하기가 쉬운 것입니다. 또는 그럴수록 일반 중생들도 성별을 배우는 것이고, 사람뿐만이 아니라 눈에 안 보이는 심장들은 그 사람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런 도를 우리는 분명히 알으셔야 쓰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살고 청년하면은 사람뿐만이 아니라 무서운 심장이 우리를 지킨단 말입니다. 불기내라 성내지 말라. 내가 있더니 나한테 좋은 것은 욕심을 내고 나한테 싫은 것은 그때는 소을 낸단 말이에요. 이것이 인종 차이입니다. 비록 공을 좀 지었다 하더라도 그 거칠은 말하고 남을 험담하고, 또는 자기의 소중은 부처가 되어야 자기 마음을 흐리게 하고 말이에요. 이래 보면 결국은 공을 험해지고 맙니다. 한번 지심 일어나면은 그 안에 몇십 년 동안 쌓아온 그런 공덕을 다 살라버리고 맙니다. 탐욕의 진심이 불이라는 것은 그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우리 공덕을 다 부살라버리는 그런 허물이 탐욕보다도 진심이 더 큰 것입니다. 마땅히 조금 공부를 좀 했다 하더라도 진심을 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만은 마땅히 진심을 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자기 공덕을 지질이 줘놓고서 다 자기 입으로 갚고 자기 행동으로 다 없애버리고 맙니다. 애쓰고 사람도 제법 유능한데 또는 공덕 무던히 세우고 또는 베풀기도 하는데 그냥 조금 어쩌라면 그냥 썩내고 한단 말입니다. 정열되게 자기 마음을 자기 성찰해보면은 자기 공덕이 얼마나 없어지는가 짐작이 됩니다. 정면의 마음은 굉장히 자기를 피차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불사견이나 삿된 견해를 내지 말라. 삿된 견해, 즉 정다운 견해가 아닌 삿된 견해를 내지 말라.
우리는 대승과 소승을 많이 상식적으로 가서 제가 허들려서 말씀드린 방편적으로 구분을 많이 합니다만은 가장 근원적인 대승과 소승의 구분은 무엇인가 하면은 참다운 정견을 가지면 대승입니다. 참다운 정견을 못 가지는 것은 그때는 소승이 지나지 않습니다. 참다운 정견은 무엇인가? 제가 여러 차례 운명 역설을 했습니다마는 나와 남과 모든 존재와 더불어서 본래가 둘이 아니냐. 본래가. 설사 여러 가지 도덕적인 행동도 하고 또는 자비심도 내고 그런다 하더라도 자타를 구분해서 내고 말입니다. 또는 어느 물질이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 그 양의 정도에 따라서 그걸 가치를 헤아리고 이런 것은 모두가 다 근본 진리를 몰라서 그럽니다. 근본 바탕 진리, 근본 인생의 근본 본래 있는 자리, 이 자리를 떠나면 그때는 대승이 못 되는 것입니다. 지금 사람들은 잘 몰라서 뭘 남한테 많이 하고 사회에 참여를 많이 하고 그런 면에 더불어 대승이라고 합니다마는 대승의 기본적인 기준은 그가 있지 않습니다. 얼마만치 그 사람 견해가 옳은 것인가. 정견을 가지면 비록 산중에서 한 걸음도 시장에 안 나온다 하더라도 대승은 대승입니다. 시중에 나와서 덤벙기리고 이렇게 사회 참여를 한다 하더라도 그 사람 견해가 정당하지 못한 사견 같은 것들은 그 소승이란 말입니다. 바른 견해를 가지고 나와 남이 둘이 아니고 천지 우주의 바탕이 불성님을 분명히 믿는 사람들은 그때는 사실은 이런 십성계를 저절로 지키는 것입니다. 저절로. 보공계, 정경계라 삼매에 들면은 삼매 기운부에서 저절로 살장도 않는 것이고 자비심을 내는 것이고 기가 다른 것입니다. 또는 또는 보공계라 도통하는 것들은 도통했다는 것은 진여 불성 하나가 되었단 말입니다. 이른바 성자가 되었단 말입니다. 진여 불성 하나가 되었다고 생각할 때는 천지와 더불어서 자기가 둘이 아닌데 자기 몸뚱아리 때문에 저절로 그때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기 옷이나 자기 또는 먹는 것이나 자기 사는 주거지나 이런 것에 대해서 욕심을 낼 수가 없습니다. 욕심을. 이러한 표본적인 이러한 모든 생활을 정말하자면 우리 생활생활 아닙니까? 우리 생활생활을 하는 것은 어디가 있다가 갈 때는 그냥 걸음만 하시면 그때는 그로 끝나지요. 아무리 죄를 많이 고쳤다 하더라도 그 자유히 설 수가 없단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 세속에 계시는 분도 역시 비록 그렇게는 할 수가 없다 하더라도 거기다가 표준은 되었습니다. 자타가 없고 또는 본래 내 것이 없다. 이건 진리니까 내 몸뚱아리 내 것이 아닌데 말입니다. 내 몸뚱아리가 내 것도 아닌 것이고 일체 물질이 텅텅 비어있다. 제법 공이다. 이것은 과학적인 도리입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방편을 떠나서 진실로 불법을 알으셔야 했습니다. 그래야 진리에 따른단 말이에요. 진리에 따라야 참다운 개인의 행복도 개인의 구제도 좀 사회의 평안도 있습니다. 진리에 못 따르면 그때는 진리에 못 따른 만치 그때는 역사적인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진리의 심판을 받는단 말이에요. 어떠한 제도가 생기고 어떠한 아무런 보기 좋은 것이 생긴다 하더라도 진리에 못 따르면 사회나 개인이나 행복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진리에 따르는 것이 우리가 지금 방금 설한 10가지 계율 또는 5가지 계율마다 그런 계율인 것입니다. 마땅히 바른 정견을 가져야 왔습니다. 바른 정견을 처음에는 어렵겠지요. 처음에는 어려운 것이니까 바른 정견을 생각하고 되뇌이고 참고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연구를 하고 중문을 내리고 화두를 참고하는 것입니다. 나무아미타불을 관세음보살 나무아미타불 했던 나무아미타불 아미타불이 어디가 따로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 안 되는 것이고 내 생명의 근본도 아미타불 말입니다. 이 사람 생명 저 사람 생명 딴 동물이나 무엇이나 본래가 다 아미타불이다. 21만 9,500 동명동 아미타불이다.
이것이나 저것이나 모두가 다 같은 일이 많다 부르란 말입니다. 다만 중생 차원에서 이렇게 저렇게 바꿔요 긴가요 하는 것이지 본래 생명에서 본다고 생각할 때는 모두가 다 조금도 흠이 없는 중생이 되어도 중생의 때에 묻지 않고 말입니다. 개가 되어도 개의 때에 묻지 않고 불성은 조금도 그때는 흠축이 없습니다. 이러한 불성에다가 마음 두고 불성에서 우리 마음이 조금 더 안 떠나고자 하는 간절한 서원, 이것이 불교성이란 말입니다. 화두를 들어서 이것이 무엇인가 또는 무자 화두를 들고 또는 들고 여러 가지 천칠백공안이 있다 하더라도 모두가 다 불성자리, 부처님자리를 우리가 한사코 안 떠나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다고 생각할 때는 그냥 무슨 공부를 하든지 간에 그것이 참다운 연불이고 참다운 주문이고 참다운 참선인 것입니다. 사실은 공부기가 그렇게 쉬운 것입니다. 어찌 쉬운 것인가? 우리가 본래 부처인 것인데 그 본래 부처의 도를 따르면 쓴단 말이에요. 중생이 안 따르니까 거기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진리에서 진리를 배반은 심판을 받는단 말입니다. 무슨 조의 하지만은 자본주의나 공산주의나 모두가 다 이런 것도 역시 어느 정도는 다 잘 살라고 다 마음 먹고 지어 모두가 다. 그랬으나 부처님 도리 우주의 진리라는 것은 이것은 참다운 자리요 참다운 지혜인지 말입니다. 참다운 지혜라는 것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나와 남이 더불어서 천지 우주가 하나의 도리가 참다운 지혜입니다. 하나의 도리가. 하나의 도리를 안다고 생각할 때는 자비심을 내라고 안 해도 안 낼 수가 없습니다. 원수가 없거니 윤사한 될 수가 없거니 말입니다. 제일 볼자생 죽이지 말라, 훔치지 말라, 또는 삿된 음란한 짓을 말라, 또는 거짓말을 하지 말라, 또는 이간한 말을 하지 말라, 욕성을 말라, 꿈에서 말을 하지 말라, 탐욕심을 부리지 말라, 탐심을 부리지 말라, 성내지 말라, 또는 삿된 견해를 갖지 말라. 이와 같이 부처님의 청정계율, 이 계율것은 근본계입니다. 근본계. 통상계고 또는 근본계입니다. 우리 중생의 성불을 인도하는 청정무변 계율입니다. 이런 계율을 우리 불자님들은 능히 지킬 수가 있는가? 죽이지 말라, 훔치지 말라, 삿된 음란한 행위를 하지 말라, 거짓말을 하지 말라, 이간하는 말을 하지 말라, 욕성을 말라, 말을 꿈에서 하지 말라, 탐심을 내지 말라, 성내지 말라, 삿된 견해를 내지 말라. 삿된 견해는 그냥 난 미하고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상식적인 범위가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천지 우주와 더불어서 투리아이란 말입니다. 나와 남을 구분하면은 그것은 우리가 보통 수준에서는 허물이 않는다고 생각하려나 모르지만 근본 부분에서는 중대한 것은 허물인 것입니다. 중대한 허물인 것입니다. 이러한 부처님의 청정 계율을 자기 생명이 다할 때까지 능히 지킬 수가 있는가? 훔치지 말라, 죽이지 말라, 삿된 음란한 짓을 말라, 또는 거짓말을 말라, 또는 이간하는 말을 하지 말라, 욕성을 말라, 꿈에서 하는 말을 하지 말라, 탐욕심을 내지 말라, 성내지 말라, 삿된 견해를 내지 말라, 바른 정견만을 가지라 말입니다. 바른 정견은 이것은 오직 모두가 다 일체 존재가 불성임을 우리가 느끼는 것입니다. 청정법계가 화장세계라 어느 것도 모두가 다 극락세계고 또는 장엄스럽게 빛나는 그런 광명정토가 아니 없습니다. 이런 세계를 떠나버린 생각, 이런 세계를 떠나버린 생각은 이것은 모두 허물인 것입니다. 이러한 부처님의 청정계율을 금생뿐만이 아니라 미래 내세에 성불할 때까지 몇생
이 3기와 13개를 받은 공덕으로 사막도와 풀란에 떨어지지 않고 모든 불사를 성취하며 이 공덕을 법계의 일체 중생에게 베풀어서 모두 버리심을 바라게 하며 사바세계를 극락세계로 화함에 영원과 자재를 구현하고 모든 중생을 교화하여 원수와 친한 이를 평등케 하며 생사의 윤회를 해탈케 하여지이다. 이제 기회를 받아 마치고 원을 발하셨습니다. 그러면은 개첩을 일일이 가족께 받으셔야 되겠는데 좀 번잡한 관계로